오늘은 사무엘상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지 아주 잘 기록된 성경의 한 챕터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가고 사사 시대를 맞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후에 왕을 세우셔서 왕정 시대로의 새로운 역사를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상은 바로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인 사무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정체제에서 어떻게 왕정체제로 이스라엘을 바꿔가시는가, 또 그 과도기적 흐름 속에서 그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세우시는지 이 사무엘상을 묵상해 보면 그 원리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그러면 여러분 3명의 사람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고 두 번째는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 이후에 왕으로 등극되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그러면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몇 주 동안은 사무엘의 생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족보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의 계보 뭐 이런 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등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족보 이후에 성경이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출신, 그의 성품, 그의 배경을 설명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 출신 성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성경은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지금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 자손이에요. 그게 이제 역대하 6장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역대상에 나와 있는데 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앞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기 이제 소베라고 나오죠. 이 소베라는 이름이 바로 오늘 1장 1절에 등장하는 숲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숲이라는 사람의 손자의 손자가 엘가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상 지금 6장은 레위 자손의 족보를 말하고 있거든요. 레위 자손 족보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엘가나는 제사장 출신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제사장 출신이고 레위 가문이라면 그의 아들인 사무엘은 당연히 제사장 출신, 레위 가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무엘의 등장을 지금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되는 건 출신 성분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등장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엘가나의 계보를 통해서 사무엘의 아버지인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완전 망난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 하나님께 올릴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돌보는 여성들을 희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엘리 가문이 멸망하고 패망하는데 이 두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왜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를 하냐, 이 두 아들과는 대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년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엘가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둘이 있었다고 나오죠. 요즘 시대상으로 보면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부인이 둘이 있다 말이 안 되죠.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는 여러분 일부 다처제가 문화적으로 허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는 첫 번째 아내가 자식을 못 낳는 겁니다.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후사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가 한 남편을 두고 사이가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특별히 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를 사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브닌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자식을 못 낳는 한나를 멸시하고 그 약점과 트집을 잡아서 그를 괴롭게 하는 게 너무나 이 당연한 둘의 갈등 관계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갈등의 관계였느냐? 자,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자녀가 있었던 브닌나라고 하는 두 번째 아내가 본처인 한나를 심하게 멸시하고 괴롭히고 그런 갈등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중간에서 이 경건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처신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센스가 떨어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둘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특별히 한나에게만 제물의 갑절을 줬대요. 이 제물의 갑절을 줬다는 건 제물의 양의 2배를 줬다는 의미가 아니고 브닌나에게 줬던 제물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의 제물을 한나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닌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가뜩이나 남편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는데 자녀도 없고 후사도 없는 저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도 원망스럽지만 한나가 오히려 더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브닌나에게 있어서 한나는 제거 대상이에요. 한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한나의 적수가 누구다? 브닌나다. 적수다, 대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엘가나의 행동, 엘가나가 한나에게 제물의 갑절을 주고 그를 더 사랑하는 그 표현 자체가 브닌나를 더 격동시키고 한나를 더 괴롭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만 이 센스가 떨어지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현명한 행동인지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위로한답시고 어떤 말을 하느냐?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이 없나요? 제가 읽을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남편은 남편의 존재적 의미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존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10아들의 존재적 의미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엘가나는 여러분 이 100% T입니다. T예요. 비록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이었지만, 제사장이었지만, 레위 가문의 자손이었지만 이 센스가 굉장히 떨어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매들이여, 남성을 선택하실 때 경건하지만 센스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지금 이 경건하지만 센스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성경의 가르침은 이 한나의 태도입니다. 사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아내로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건 여러분 이 주인과 종의 위치를 바꿀 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갈의 태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뀔 정도로 이 자녀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고대 근동사회에. 그러니까 지금 한나와 이 브닌나의 갈등이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스러운 한나의 입장에서 상황 속에서 한나는 과연 어떻게 신앙으로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한나에게 배우는 신앙의 한 수 첫 번째, 그건 뭐냐면 자신의 감정과 신학의 영역을 철저하게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지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제사 잘 드리고 여러분 왜 먹고 마셨을까요? 그냥 배가 고파서 먹고 마신 게 아닙니다. 당시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그 화목 제물로 바친 그 제물의 일부를 제물을 바친 사람이 받아서 그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이웃 마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해야 하는 그 율법의 규례가 레위기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기쁨,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규례였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두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 제사를 드린 곳에서 먹고 마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 한나가 있었다. 여러분, 지금 한나의 상황에서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마주하고 특별히 대적인 브닌나와 함께 겸상을 한다는 건 여러분 한나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수치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견뎌낸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 브닌나를 한나의 대적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대적과 함께 마주보고 식사를 하는 거 불편합니다. 이거 여러분 불가능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야 가능한 얘기지만 얼굴을 보기만 봐도 견디기가 힘든 그 브닌나를 앞에 두고 여러분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제가 만약에 한나였다면 아니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렸으면 됐다. 그냥 이런 감정으로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한들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나라고 망설이지 않았겠어요? 망설였겠죠.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남편 엘가나에게 얘기했어도 엘가나가 한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 한 가지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견뎌냅니다. 한나는 불편하고 수치스러운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지만 화목제의 공동 식사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참석했다는 거예요. 불편한 내 감정은 감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키고 행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감정이 침범하는 것을 한나는 막았다는 겁니다. 지켜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우리의 불편한 감정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침범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한나의 행동을 보면 자신의 신앙의 영역을 자기 감정에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 지켜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감정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자신의 감정이 신앙의 영역을 너무나 쉽게 덮어버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영역은 여러분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그 자리를 다른 무언가에게 내준다는 건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 가운데 침범하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나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자기 감정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에서 여러분 이 감정과 자신의 신앙을 분리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기준은 여러분 어떨 때는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감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말씀이 뒷자리로 물러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억누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건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내 생각과 마음이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감정이 내 행동을 지배하면 안 되고 그 감정이 내 믿음을 다스리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그것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에 지배를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의 진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인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책 전체에는 감정의 지배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감정의 지배를 당했던 사울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이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하거든요. 다윗이 그 부자에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 출신도 모르는 거지가 자신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다는 거 조롱했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나발을 죽이려고 그 자리에서 말을 타고 달려갔어요. 그 상태는 이미 다윗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나타나느냐,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를 가로막고 서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서 범죄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다윗을 달랩니다. 굉장히 현명한 여자죠.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본인 자리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치셔서 나발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다윗이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얘기하는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이 나의 신앙을 지배하게 놔두면 안 된다. 그리고 감정과 신앙의 영역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나에게 배워야 될 첫 번째 신앙의 한 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항변하면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참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분노가 없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정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감정 때문에 망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십자가 사명 앞에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조롱하는 인간들 앞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사명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감정을 드러내시지 않았죠.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분리하셨다는 것. 감정은 감정이고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과 신앙을 분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말씀에 지배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한나에게 배우는 첫 번째 신앙의 한 수였습니다. 감정과 신앙을 분리하라. 두 번째, 한나에게 배우는 신앙의 한 수는 소통의 대상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소통의 대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한나는 억울한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대상이 그의 대적 브닛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남편 엘가나도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유일한 소통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나실인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나실인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녀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소통해서 관계를 풀려고 합니다.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사자와 상대방과 소통을 시도하죠. 건강한 대화를 기대하지만 여러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소통하게 되면 여러분, 그 소통 중에 감정이 더 격해집니다. 많이 겪어보셔서 아시죠? 그리고 소통하는 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움과 증오가 더 크게 증폭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자신의 대적인 브닛나와 여러분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보십시오. 대화가 잘 풀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0% 미움과 증오가 더 증폭될 겁니다. 왜냐하면 브닛나에게 있어서 한나는 어떤 대상이냐? 제거의 대상이에요. 없어져야 하는 대상입니다.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브닛나와 절대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 엘가나와 소통을 시도합니까? 그러지 않죠. 한나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지 않습니다. 엘가나가 아무리 따뜻한 말로 한나를 위로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계속 한나가 엘가나에게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이래서 내가 불편하다, 마음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나중에 엘가나도 폭발할 겁니다. 자녀 낳지 못하는 게 내 책임이냐.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애를 낳지 못하는 게 내 책임이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어떻게 하냐. 직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엘가나라고 다르겠어요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거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100%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한나는 그걸 명확히 아는 겁니다. 내 소통의 대상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들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 한나의 소통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주로 나를 괴롭게 하는 당사자를 찾아가서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누군가 관계가 안 좋을 때 내가 그 인간에게 더 못해주고 나온 게 내가 분이 안 풀린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 때문에 인간과의 소통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치스러운 감정을 그걸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를 억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그걸 그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그 분노의 표출과 표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울고 불고 분노를 쏟아내는 대상이 브닌나가 아니라, 남편 엘가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소통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에게 배우는 신앙의 한 수 두 번째예요.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마음이 슬프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해야 한다. 소통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늘 괴로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3년 동안 가르치고 모든 사랑을 쏟아부은 제자들이 결국 십자가라는 그 고통과 그 헌신 앞에서 생각한다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와 소통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너무나 자주, 너무나 깊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소통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을 넘어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과의 소통만을 선택하셨을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질 거거든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의 대상은 당연히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내가 누구와 소통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인간과의 소통을 선택하고 그와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면 불가능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할지라도 한나가 했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소통하고 난 후에 한나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가?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가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괴로워서. 근데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한나는 소통의 대상을 구분했고 감정과 신학의 영역을 철저하게 분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그 태도를 보신 거예요. 비록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분인나는 존재합니다. 내 눈앞에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상황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뭐가 변했어요? 한나의 내면이 변했습니다. 한나의 행동이 변했어요. 한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과 끝까지 인내함으로 소통하는 자의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인간적인 기대를 하면 여러분 반드시 실망합니다. 내 인생의 해결점이 인간과의 소통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한나의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감정과 신앙의 영역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내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누구와 소통해야 되고 누구에게 매달려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